지난번에도 했지만 행은 우리 마음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짓고 형성하고 조건 지우는 의도, 조작,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의 습관적인 경향성이에요. 습관적인 경향성. 그리고 오늘 주제가 삼법인인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이라는 원래 뜻인데, 그리고 삼법인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나 불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그 제목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사성제와 삼법인 그리고 이 연기법, 12연기법의 내용이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성제든 삼법인이든 제대로 이해하면은 불교 공부는 사실상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용어는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내가 삼법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제에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보이죠? 네. 저희 오늘도 우리 이제 삼법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가 흔히 삼법인을 이 해설을 하면서 제목을 존재의 참모습 혹은 존재의 실상,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놓은 책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존재의 참모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이 진짜 맞는가? 아니면은 이 존재의 허상을 밝히는 것인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 서양 철학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가운데 존재라는 말하고 참모습이라는 말을 특별한 개념 규정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존재의 참모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삼법인이라는 말은 그냥 뭐 재형무상 일체계고 이제 재본모와 아니면 일체계고 빼고 일반 적정. 그런데 존재의 참모습이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 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교리 용어 가운데 행자가 제일 골치 아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형무상의 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삼법인의 빨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그 일체계고라고 한자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일체계고가 아니라 재행계고라고 해야 그 원문의 뜻에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행이 왜 고인가? 그 다음에 재본모아에서 또 골치 아픈 게 법이라는 말이 오온에서 색을 이해하는 것처럼 많은 또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본모아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사실은 굉장히 또 불교를 이해하는 게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부파불교 후기에 와서 일부 파에서 일체계고 대신에 일반적정을 삼법인에 넣기도 하고, 어떤 파에서는 일체계고를 그냥 두고 일반적정까지 넣어서 사법이라고도 또 주장하는 파가 있었고, 그러다가 대승불교권에 와서는 삼법인이 거의 대세가 일체계고 대신 일반적정을 넣거나 아니면은 일체계고까지 사법인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랬는가라는 거하고, 이게 역사적인 과정하고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교재나 인터넷에 요즘 보면은 많은 스님들이나 또 불교학자들, 그 다음에 제가 불자들 중에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불교 교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올린 것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또 초기 불교, 또 남방불교 공부한다고 미얀마나 스리랑카 또 인도를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 제법모아에서 제법에 제법은 모든 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위법과 유위법이 다 포함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스님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재범 무아이기 때문에 그럼 무위법도 당연히 무아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요, 열반경에서 말하는 열반 사덕의 상락 아정은 완전히 무아에 위배되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그럼 열반병이 그런 가짜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열반 사덕의 그 내용이 재법 무아에서 재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지켜보면서 삼법인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혼란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쭉 요 문제들을 먼저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사덕이 상락아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용어는 알죠. 그렇다면은 무아의 가르침에 이게 위배되는가 아닌가, 요거를 마지막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이 이론으로 대두된 게 왜 그 배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배경이 결국은 이게 초기 불교에서 이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믿어지는 이 삼법인과 관련되는 내용이 당시의 브라만교하고 그 외의 육사외도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교설로서 정립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등장 배경하고 연결시키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도 물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전해졌다라고만 그냥 얘기를 하면, 부처님 혼자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의 그 깨달은 내용이 전해졌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믿으면 뭐 그냥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불교다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데, 사실은 시달타라는 그 이제 카필라국의 왕자도 인도에서 살았던 역사 속의 역사적인 인물이었다고 본다면, 그 양반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접했던 당시의 인도 문화와 종교와 사상적 배경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받고, 그 다음에 그 교류를 하면서 그때 당시 기존의 종교와 사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지,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하늘에서 툭 떨어졌거나 막 머리에서 그냥 전혀 없던 내용이 샥 나온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교설도 사실은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그런 역사적 조건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진리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 이전의 종교의 영향하고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재행무상이나 이 재행계고 재본무아는 당시 브라만교의 실제론이나 그 다음에 그 이제 브라만에 대한 또 아트만에 대한 그 절대적인 존재, 영원하다라는 그 아트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브라만과 아트만이 결국은 하나라는 범아 일여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정립된 내용이 바로 삼법인 설이다라는 것을 일단 그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재행무상이 결국은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의 실제를 부정하기 위한 이 영원한 게 없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그 얘기가 이제 무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고를 얘기를 했는 게 뭐냐 하면요, 현실에 우리의 삶이 괴롭다라는 얘기는 이 괴로움 자체가 인생이 괴롭다, 그래서 회의주의를 천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위라는 거하고 붙어 있다라는 거는, 행위라는 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 분별 작용으로 지어내고 형성하고 만들어내고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기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지음바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겼다면 마음을 바꿔먹으면 고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여기에 오히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이제 고죠.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다. 결국은 고에서 라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재행계고다 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왜 인생을 통째로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는 결국은 고정된 자아를 주장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 번뇌 이런 것들이 또 파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마이라라는 말도 허상이다라는 걸 밝혀내야만 이제 우리가 잘못 애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열반 책정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부파에서는 삼법의 하나로 이제 고를 빼고 요거를 넣었던 거는 결국은 무상고 무아를 체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경지가 있다. 해탈과 열반.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열반 적정에 대한 교리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해놓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했을 때 요 T가 이렇게 try 할 때 우리 영어에 그런 것처럼 3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카나가 상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상, 특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직역을 하면은 삼상 혹은 삼특상이라고 번역을 이제 한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빨리 원문에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고 이거를 이제 그 교재책에서 보면은 존재의 참모습 혹은 존재의 실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현존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고민을 하다가 존재의 참모습,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대충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혹시 그 서양 철학 책을 조금 이렇게 보고 나서 실존주의나 하이데거 그다음에 최근에 뭐 푸코나 들레즈 심지어는 락강 이런 철학 프랑스하고 이쪽에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존재, 현존재, 존재자로 우리말로 번역되는 말들을 엄격히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존재라고 해버리면은요, 일상적인 우리 말 가운데서는 존재자하고 현존재하고 구분이 안 되고 뭉뚱그려서 그냥 통째로 그냥 존재라는 말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제가 요거를 구분을 했는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 하이데거하고 이제 몇몇 질송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이 존재, 현존재, 존재사에 대한 특히 이제 그 구분을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밑에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존재자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범주화할 수 있고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바로 존재자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 범주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자고 우리가 말하는 뭐뭐가 무슨 물건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존재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존재가 뭐냐 하면 그 존재자를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존재예요. 존재 자체. 그럼 이 존재 자체는 모양이 있거나 대상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being이나 자인이라는 말로 이제 도구로 쓰는데 이것은 서양에서 이제 그 신학에서는 신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 자체로 있는 거. 그게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존재자는 대상으로서 있는 건데, 그럼 현존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흔히 인간을 현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자인이라는 말로 이제 그 도거에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썼는데요. 세계 내 존재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를 매개해서 이 세상에 던져지잖아요. 세계는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나는 항상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현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은 연기하고 아주 유사한 개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 맺음이 없으면은 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존재인데, 이 도구가 재밌는 게요. 여기 자인하고, 다자인하고, 자인데, 를 보면, 요 접두와 다는 그때라는 시간 접두사이기도 하고, 거기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두 개의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거기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때 거기라는 말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되지만 어떤 관계 하에서만 있는 게 다자인이라는 현존재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자이엔데는 그것이 규격화돼서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된 어떤 범주라고 한다면은 다자이는 항상 그때 그 자리에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만 그때 거기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 그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도 고정된 게 아니죠. 나는 항상 나 홀로 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상대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규정이 돼요. 부모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는 부모고 나는 자식이고, 내가 아들이 있으면 나하고 아들하고 관계는 나는 아버지로 관계가 규정이 되잖아요. 친구하고 사이에서는 친구. 이런 것처럼 세계 안에서 어떤 관계적 존재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현재에 드러나 있는, 현이 드러난다는 뜻이잖아요. 현존재라고 했을 때, 현현한다 했을 때. 현재 드러나는 것은 그냥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현존재예요. 인간은 항상.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참모습이라고 했을 때, 재행무상을 설명할 때나 제법이나 제행은 사실은 고정된 것도 아니고, 변한다는 말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있게 하는 그 무엇의 그 근본 바탕인 자인도 아닌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 그래서 제가 존재의 참모습이라고 하면은, 서양 철학 용어에서 존재라는 말을 하면은요, 스스로 있는 것, 이런 뜻이 돼버려요. 존재는.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있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서양에서는 신뿐이에요. 하느님 뿐이에요. 근데 신은 대상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은 절대자라 그러잖아요. 상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절대자라는 말은 상대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절대자라는 말을 쓰는 순간 절대자는 상대자가 되어버린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해요. 뭐뭐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신은 절대자다라고 하면 자라는 여기에 규정이 되면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어떤 대상으로서 자이엔데라는 존재자로 전락해버려요. 이 말을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절대자가 절대자라고 말을 붙이는 순간 상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이 말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느님은 상대자가 돼버려요. 절대자가 안 돼. 왜? 창조주와 피조물과 상대적인 관계가 돼버리니까. 관계 지어지는 거는 이미 현존재로 떨어지거나 그것을 고정화시키는 어떤 대상화해버리면은 그거는 존재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절대일 수가 없어. 절대자라는 말의 형용 모순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절대는 그야말로 상대가 끊어진 자리. 상대가 끊어진 자리는 어디예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인 열반의 자리밖에 절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양철학 용어를 빌리면 그걸 존재라고 해야 돼요. 참모습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그게 참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참모습 이렇게 해버리면 서양철학 공부를 좀 했거나 물을 먹은 사람들은 이게 진리의 실상, 이런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불교 교리를 해설하고 책을 쓴 사람들이
존재의 참모습이 아니고 존재자의 참모습이라고 하거나 현존자의 참모습이라고 해야 돼요. 왜? 겉으로 드러난 것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무상이고 고고 거기는 실체가 없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참모습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서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서양 철학 하는 사람들은 존재와 현존자, 존재자를 특히 하이데거 이후에 그 실존 철학자들이나 최근에 이제 프랑스, 독일의 그 학자들은요, 요거를 구분을 엄격히 하고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 쪽이나 실존주의에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요거를 구분해 줘야 불교가 세계화되는데도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그런 학자들하고도 의사소통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아마 불교 교리에서 이런 말 얘기하는 데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함부로 그냥 말을 쓰는 거는 경전을 받아요.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쓰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을 쓰지 않고 할 수 없이 이제 그때 쓰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도 분명하게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씁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말 듣고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 서양 철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냥 존재의 참모습 실상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놓으시고요. 그러고 이제 재행무상, 재행교육, 재법무화를 하나씩 이제 볼 텐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삼법인을 일체계고를 빼요. 일체계고를 빼고 재행무상, 재법, 열반 적정을 삼법인으로 하기도 하고 또 제1체계고를 넣어가지고 사법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보고요. 하나씩 일단 보다가 보면은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재행무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재행은 모든 형성된 것이에요.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변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행은 우리 마음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짓고 형성하고 조건 지우는 의도, 조작,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의 습관적인 경향성이에요. 습관적인 경향성. 특히 이제 12연기를 이해할 때 그 무명에서 행이 바로 나오잖아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라는 얘기는 무명이라는 말은 밟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도 잘 못하면서 이런 뜻도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습관이 몸에 그냥 배인 거야. 그 습관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습관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하는 사고방식이나 그 습관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분별작용을 일으켜서 지어내는 우리 마음의 혹은 우리 행동의 말의 경향성, 이게 행위예요. 그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적으로 행한다 할 때 그때는 의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게 지혜롭지 못하고 밟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이게 행위에 가까워요. 늘 하던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거를 자기식으로 규정을 짓고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유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분별작용 그 자체가 어쩌면 유의고요. 마음의 분별작용이 유의예요. 유의.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뜻이고요. 뭐를 함이 있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현상화되는 게 법이에요. 왜 유의법이에요? 그게 구체적인 것. 근데 그 현상이, 자, 지난번에 색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드러난 현상이라는 말은 내 마음으로 규정한 내 머릿속의 개념이지, 바깥에 있는 대상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 현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봤을 때 그때 색도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 법도 똑같아요.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게 분별작용이죠. 얼핏 보다가 보니까 뱀인 것으로 뱀이라고 인식한 자기가 파악한 현상,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은 저놈 XS 같은 놈 했을 때 그 누구예요?
내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XX라는 인간으로 그 사람을 규정한 게 그 현상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태양, 나의 장미 했을 때 나의 태양과 나의 장미가 바로 유의법으로 규정된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의법은 분별망상이 끌어져 번뇌가 없는 거예요.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심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일체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그게 무의법입니다. 그 열반의 내용이 무의법이에요. 그러면 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는 이유는 제법무아라고 한다면 제법에 과연 유의법과 무의법을 다 포함시켜야 될까? 아닐까요? 그럼 제법에다가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제법무아의 제법에 유의법과 무의법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고 제법무아를 설명해버리면은 뭐가 돼요? 얼핏 맞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맞게 돼요. 왜 그런지 이따가 봅시다. 일단 여기서 넘어갑시다. 제 행만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